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온전히 부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이번엔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네, 신실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정말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떠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아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아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들, 정말 우리가 마음 두는 것들, 정말 우리의 평안을 정말 그 두는 모든 것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가고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수요기도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 우리 윤강도사님을 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강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모두가 나를 등 돌리고 나를 떠나가고 나에게 상처 줄지라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이 수요기도의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고 다 떠나갈지라도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과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윤중원 강도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도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온전히 심겨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함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은혜가 되는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주님만이 드러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래전 이곳을 택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의 이곳은 갈등과 상처 속에 있으며 눈물과 아픔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기쁨과 기대함으로 나와야 할 예배의 자리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배당으로 올라오는 걸음이 참 무겁고 힘이 듭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셨지만 사랑하지도 못하였고 용서하지도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우상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상하고 억울하며 눈물 나는 일일지라도 그 화를 사람 앞에 쏟아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용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세워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입니다. 마땅히 사랑하고 존경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아프고 상처 입은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고스란히 보며 함께 겪고 있는 성도들의 아픈 마음과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와 혼란을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루빨리 사랑과 평안을 회복하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바른 교회와 진실한 믿음의 가정이 먼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울타리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 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선 담대히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꼭 필요한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이 본이 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 출입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윤정원 강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봄철 우리 평안배 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이제 잘 응해 주셔서 언제든지 시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시간을 제가 조율해서 찾아뵙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5월 6월분 큐티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8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5절부터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8절은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무슨 자리죠? 네, 수요 기도회 자리입니다. 수요 기도회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기도회가 기존에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있었던 기도회가 금요 철야 기도회였죠. 그 밖에 뭐 화요 찬양 기도회, 뭐 목요 찬양 기도회 등등 각 교회별로 그 각 교회 사정에 맞춰서 또 다른 기도회들이 정기적으로 열리고는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를 한번 지나고 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또 이제 교회별로 그런 기도회들이 하나하나 부활해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강조되는 그 삶의 기본 태도가 하나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로 시작해서 그 각 교회별로 있었던 여러 개별 기도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겪고 또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겪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 지나고 나서 또 그렇게 기도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들이 좀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고등부 개근하는 아이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한 7분 내외 정도 된다는 이 코로나 이전 시기에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각 교회에서 중고등부 부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 한 2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에 그 길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아지는 그런 상황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식사 기도의 경우는 더 심해가지고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이었던 한 20년 전, 한 3, 4, 5년 전쯤에는 이미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수준으로 한 평균 5초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기도가 평균화되었다는 그런 자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집중할 여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고3이라서 진짜 막 머릿속에 이 앞으로의 진로 생각밖에 들지 않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거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가 확립되어가는 시기일 텐데 왜 그렇게 기도가 짧아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제가 아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죠. 중고등부 개근하는 친구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그거였다고요.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예제를 들었던 이제 5손가락 기도 같은 것도 그렇고요. 감사회계 간구 그거 형식은 다 있는데 그 안에서 진짜 할 말만 딱딱딱 하고 마치 수능 문항 영역 요점 정리해서 문항 찾아서 번호 찍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은 예전에도 존재했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오히려 기도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 청소년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산상수훈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구제와 금식에 관한 내용, 그 가운데에 외식 금지에 관한 내용을 앞뒤로 두고 중간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이 구제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이 금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핵심이 되는 6장 2절 말씀과 16절 말씀 우리 한 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요 16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구제와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제와 금식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몇 번이고 강조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와 금식에 형식만 있고 내용물이 없는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실생활에 안 쓰는 말인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읽는 단어인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 외식의 원어인 휘포크리시스는 위선, 거칠애, 그리고 연극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외식하는 자의 원어인 휘포크리테스는 위선자라는 뜻과 함께 연극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위선과
연극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쓰냐면요.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로마 시대의 연극은 종교의 형식을 빌린 이 쾌락주의적인 축제 오락의 최선두에 서 있던 컨텐츠였습니다. 주로 복수극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그 가운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을 부각시켜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판타지적인 카타르시스를 관객들에게 주는, 요즘 말로 하면 도파민 대폭발하는 그런 컨텐츠가 로마 시대 당시의 연극이었습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은 대충 아침 막장 드라마 아니면은 19금 액션 영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거랑 비교해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전혀 연결점이 없는 연극과 같은 거짓이다. 이렇게까지 과장을 해서 표현해야 되나 싶은 정도긴 한데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생활을 하니까 뭐 이거면 됐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믿음은 이만큼 크고 이만큼 좋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행위 안에 연극 그 테마가 들어 있는 것,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에 연연하는 것, 모든 행위 안에 내 기준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알맹이가 없고 그 거짓된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 좀 과격하지만 그래서 연극과 대비되는 이 위선, 거칠애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 외식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없는 내 기도, 이것이 기도의 외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이제 기도 부분에서 지적하신 것이고요. 그 대표주자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로 잘 알려진 구절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요 내용이죠. 이제 이 뒤에 이제 세리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 내용이 진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진실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사실 세리의 기도는 완전히 그 당대에 알려져 있던 기도의 형식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진짜 기도는 그런 기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 학자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고 주자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그 유래도요, 그 신구약 중간기, 그 침묵기에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율법 학자들의 파벌 중에 그 맨 위의 지배자층 아니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가, 그거를 연구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먹게 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하는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에 그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형식은 다 갖춰 있습니다. 무엇에 감사하고 자기가 무엇을 율법을 잘 지켰는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기도, 형식 자체는 좋잖아요. 그런데 그 형식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겉모습으로만 거룩을 보이고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거룩을 보이고 뒤로는 온갖 큰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효를 저지르던 부모를 공양해야 될 그 재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빼돌리던 고르반 제도, 율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제도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만을 추구하는 것의 결정체가 어디가 되냐면요, 바로 학파별로 전승되어 오던 기도문이었습니다. 바리새파가 또 거기에 대표 주자고요. 기도문이 전승되어 내려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형식을 맞춘 외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 소통, 커뮤니케이션, 얘기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가 내가 소속된 당파에 따라서 형식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순서로 나의 감사 내용을 전하고 어떤 순서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는지 전하는 내용들, 그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지적인 허영을 과시하는 수단 겸 나는 바리새파요, 나는 사두개파요, 이거 바리새파 안에 나는 누구 학파요, 이런 식으로 당파 싸움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원래 하늘로부터 받아야 될 상을 이미 받았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2절과 16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절 중에 나와 있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가르쳐 주신 좀 더 축약된 버전의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당대의 악패습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표적인 예제입니다. 그 축약 버전이 나오게 된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쳤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또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도. 그런데 요한도 사실 지적 허영의 도구로 당파 싸움 하려고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아, 이것도 저 바리새인들 저거 제자들한테 그 기도 틀 짜주듯이 그렇게 해줬겠지. 조금 더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말해보면 랍비로서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우리 파벌을 대표하는 이 마스코트로서 이 기도문의 형식을 좀 주시면 안 되는가? 그런 걸 요구한 건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산상수훈 중에 기도 내용보다 더 짧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더 짧아진 내용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의 핵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조금 내용이 길지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맥락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그 주기도문이 조금 더 짧아진 버전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 번 더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앞에 요 5절 6절 내용하고 연결되고요. 11절부터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7절 8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자, 먼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이게 요 앞에 내용,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눈치 신경 쓰지 않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그것만으로 족하다. 세상 가운데에 나의 힘과 권세와 명예 상관없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생각만 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모습에 녹아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알고 봤더니 1년에 몇백만 원씩 기부를 하고 있는데 방송 중에 그거 티내지 말라고 동료 방송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다더라.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 예제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유재석 씨겠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하면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여 계신다는 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딴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내 코가 석자니까. 근데 그래 해도 안 되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100% 안 사라집니다. 뭔가 어딘가 잘못되고 아차 잘못하면은 그대로 세상 일하기 쉽상인 게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 티 볼 겨를 없이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은밀하게 구제하는 거,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가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된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내용,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이 중언부언의 원어 바탈로게오는 이 외식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언부언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이제 어느 그 원어의 뉘앙스가 살아 있는데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과 무의미한 단어를 반복해서 말한다는 뜻이 이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세상 종교의 다른 우상 숭배할 때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장독대 위에 물 떠놓고 달을 향해서 지성을 비는 거. 그때 대충 사극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이제 할머니들이 물 떠놓고 기도할 때 대충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이렇게 딱 쥐고 살살살 비비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러죠.
요게 첫 번째입니다. 중언부언의 첫 번째입니다. 똑같은 단어의 반복. 그럼 두 번째, 무의미한 단어의 반복도 사실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아예 뭔 뜻인지 전혀 모르겠는 경우는 이제 무당들이 작두타면서 이제 뭔가 중얼거리는 것들이 있겠고, 뭔가 뜻을 찾아볼 수 있는 단어 중에도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가 원래 어디 종교 용어인지 아십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이거 불교 용어입니다. 원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라 해가지고 그 산스크리트어를 한자 말로 한번 번역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뀐 게 수리수리 마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뜻대로 안 쓰잖아요. 수리수리 마수리. 언제 쓰죠, 주로? 어린이날에 대충 소극장 가면은 이제 우리 마술사 행님 누나들이 와가지고 여기 모자에다가 요 수리수리 마수리 톡 하면 안에서 이제 폭죽 터지잖아요. 그럴 때 주로 쓰잖아요. 의미가 없어진 단어가 되는 겁니다. 요런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중언부언입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과장해서 설명해야 될까요? 네,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얘도 그랬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이런 식으로 기도를 오래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 없는 형식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까 세리기도가 어쨌다 했죠? 핵심만 간단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당대의 기도 형식을 다 무너뜨린 기도였지만 그 기도가 진짜다.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그 말은 의미 없는 동일 단어의 반복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잖아요. 세리는 우리로 치면은 친일파 부역자입니다. 로마의 이름을 등에 업고 동포들의 돈을 착복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재산을 불리던, 우리로 치면은 대충 친일파 경찰 관리 아니면은 친일파 세무사쯤에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회당에 나오게 허락해 준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 나와서 진짜로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세리 어떻습니까? 앞에 나가서 고개를 꼿꼿이 들고 율법의 형식에 맞춰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보다 저 친일 반민족 부역자 세리가 진짜 기도를 하고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어제까지는 그랬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안식일 예배 자리에서 맨 뒤쪽에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나아가는 것. 또 다른 그런 세리들 있었죠. 삭개오가 그랬고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수많은 무리들 중에 또 세리가 따로 분류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면, 세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믿는다면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반민족 행위자가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 보고 저 기도가 진짜다라고 배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로 나의 죄를 다 내려놓고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형식을 어느 정도는 갖춰야겠죠.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간다는 그 마지막 마무리 멘트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간다는 그 인트로 도입 부분 말고 우리 몸통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내용, 결론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하도 많이 예를 들어서 좀 지겨우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학 들어가고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해서 독립해 나간 자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전화할 때 무슨 생각부터 드십니까? 모르지 않잖아요. 대충 무슨 일이 있을지. 이맘때쯤 전화하면은 야가 이제 뭐 등록금 달라 하겠거니 아니면은 저 집 멋이 뭐 월세 들어가는데 문제가 그 하숙 방 월세 들어가는 게 문제가 생겼겠거니 뭐 아니면은 뭐 학교 축제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겠거니 뭐 어버이날 행사에 초청을 하겠거니 대충 짐작들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소통이잖아요. 대충 뭔 일인지 알면서도 그래도 나한테 직접 얘기해 주길 바라고 나와 함께 그것을 공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냥 뭐 전화로 얘기하고 되고 말 거를 왜 굳이 뭐 카톡으로 사진 보내달라 하고 동영상 보내달라 하고 때로는 영상통화하고 합니까? 조금 더 가까이 그런 것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실감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7교회에 대한 메시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진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각자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히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부모님과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 이제 들어올 때는 몸을 대자로 뻗어서 오체투지 한번 하고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도 막 이제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것을 허락을 받을 것을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군대식으로 중첩의문문으로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이야기 끝나고 물러갈 때 막 백덤블링으로 형식을 갖춰서 사면석 회전해서 나가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모님 앞에 갖춰야 될 기본 예절은 있지만 거기에 매몰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형식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잣대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오늘 수요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찬양했던 것, 우리 뭐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오늘 이 찬양 기도하기 전에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진짜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나아가는 기도, 세리의 기도, 형식에 매몰되지 않는 기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진짜로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형식이 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 잃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 형식 가운데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들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 앞으로 계속될 교회 일들, 계획들, 그 실행 과정 가운데에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 삶 속에 진정한 기도, 진정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내용들을 직접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각자의 말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리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가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례들을 보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려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조금만 빗나가면, 조금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신경 쓰게 되면서 세상의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도 내용들로 오염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의 전통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살펴나가는 기도가 될지 고민하였던 흔적인 것처럼 처음에는 좋은 시도로 시작했을지라도 우리의 그 모습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복하는 수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내 멋대로 평가하는 잣대가 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죄인된 그 본성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 가운데에 여전히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형식에 어쩌된 얽매이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외식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연극하는 모습, 연기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내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며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떠올리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먼저 폴토스범 실천하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지하는 모습 가운데, 금식하는 모습 가운데도 외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와 연결되어서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 가운데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 속에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뺀 내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삼각대는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지를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심하는 모습, 성령님의 혼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부족한, 연약하고 모자란 모습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에 나의 낮은 것이 깎여 나가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펴지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하신 그 거룩하고 복된 일들이 잘 전파되어 나갈 수 있는 모습, 선생님과 소매가 충실하게 감당하며 저자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교회를 의심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를 선망하고 부러워하며 저희가 믿음 확신 가운데 함께 들어가고자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가운데에 이 교회라는 신앙공간에 모인 우리 모습 가운데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나의 잘못된 모습, 오염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남 의식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때에 다시 한번 이런 모습, 연합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우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시면서 그 가운데에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고신총회와 산하 각 기관들을 위해서 2026년 계획되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 더 나아가서 우리 북녘 동포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 바라보면서 우리들 가운데에 진정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 비율이 떨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한국 교회 가운데에 이 땅을 복음화하는 그 부흥의 물길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막는 각종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함께 전하는 일치된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고마워합니다. 특별히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르게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면서 세상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도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세월 동포들을 위하여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 마음속에 되게 아버지 우리 몸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신청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2026년 우리가 함께 기획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안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에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함께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올바르게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 현재 삶상 이웃사랑을 전파하며 다시 한번 전파하며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해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이웃에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에 그것들은 악법들이 다시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그래서 나가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고 연약합니다. 당장 우리들 사이에 이제 일들 실시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 가운데 먼저 사랑을 행하는 마음이 됐을 때에 아버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지를 그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결심하며 나가는 모습 하여 주시옵시고 나오는 모습 늘 그래 왔듯이 유일한 은혜 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서 그 마음이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에 품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미래 자율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들이 함께 모여서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간다 교회들과 교육기관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진정으로 전파하고 나아가서 세상의 다른 움직임들에 막히지 않고 걸리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한국교회가 파송한 각국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각자 마음속에 품은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기도를 맡겨주신 분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또 기도하다가 못다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또 우리 시간 마지막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들이 함께 모여서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목장 공부에 주여 선교사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의 기본 자세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가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교회들과 무관다 교회들과 교육기관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주신 뜻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그 각 기관들과 연결해 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선교의 기도 제목으로서 한마음 한뜻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좋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큰 두 계명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을 녹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그런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에 그런 마음들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운데에서 나가지 복음 전해지는 일에 내가 교회 안에 형제 자매요 지체로서 함께 나간다는 그런 그 실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느껴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파송할 각국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점점 힘들고 어려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함께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함께 말씀하고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함께 이 자리에 나도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 더 나아가서 일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제대로 기도 형식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맡겨주신 분들을 위하여 그 밖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공평하게 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대신 알려주고 나아가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지 못하는 인간의 이것을 이제 본성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고 또 때로는 시기하게 되고 때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파하기로 소망해 나아가며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어서 가운데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잘 보여주시고 갖고 나가서 우리 마음밭에 30분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실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나누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자연스럽게 바라는 모습, 진리에 등대되어 세상 속에 그 유일한 해답을 제시하며 나아가는 모습,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지키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가는
하여 주시옵소서. 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새 힘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 새 능력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열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 함께 나와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보는 말씀 가운데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나가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으로서, 1대1 소통으로서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공통된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을 우리 마음의 중심 내용으로 삼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 큰 두 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모습, 우리들의 일치된 모습,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의 삶의 모습,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모습, 초심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